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3번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한 번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거고 또 한 번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헤롯 성전은 이방인인 그 에돔 사람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한번 3번째 지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예루살렘에 지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69일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기름 부은 자가 성전이 곤란한 중에 세워진 이후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69일에 하면 69 곱하기 7입니다. 7년을 한 이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483년 그렇죠? 483년이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실로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백성과 또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는데 나머지 한 일회를 남겨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 존재 가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세워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딱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의 삶의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리빙 소울을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후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맞물려
인생을 살고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지으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 같으면 사람은 그때부터는 부조화스럽고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어둠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허무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정확하게 인생의 궤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또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은 이 표리가 부동하고 거짓되고 부패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 그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 앞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격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범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법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갱신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법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사람의 죄를 씻기시는 이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법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에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딱 맺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호칭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을 갱신하는 것이었었는데 이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어지니까 그 백성을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 언약이 시행되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렸으니 그 백성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겪지요. 하나님은 이 실패해버린 첫 번째 대상 말고 새로운 백성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역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과 사랑과 인격과 성품 앞에 사람이 딱 서게 되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이상 사람의 상태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잔을 뗀 것은 바로 그 언약에 대한 재확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언약 속에만 있을 것 같으면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인데,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이렇게 회복을 해서 올라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정황과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어요.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손자 손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 환경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만 딱 5%의 사람들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올라갑니다. 약속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성전을 짓지요. 대적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그럼 95%는 뭐냐? 거기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명령이 언제 주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몰순히 딱 몰고 나오실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백성들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바벨론에서 살만한가 싶었더니 하나님의 대적이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으로부터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간 무리가 있고 남겨진 무리가 있고, 한 백성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다 세시고 이름을 거명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죽을 고비를 통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딱 두 무리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에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머물고 있는 자리, 하나님과 약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영혼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자기가 사는 것이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도 환난에 남아있을 무리들이 있다 했고, 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지금 세우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세 번째 귀환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전은 세워졌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고 욕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욕을 보고 있는,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느헤미야가 고통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성전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더불어 경계가 세워지지 않고 뒤섞여 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린되어 가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가 아니고 탄식과 어떤 그 한숨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라고 불려졌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가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성이 내려와요? 성전이 내려와요? 성이 내려오죠?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덩어리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이 성벽을 포함한 이 성이 될까요?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벽돌이 포개지면서 성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질 때도 그들은 참 대적이 있었고 수고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격려했고 고레스 왕이 한량없이 물자를 대어줘 가지고 그들이 이 성을 신속하게 준공합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바깥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어려웠어요. 막 협박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간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성벽이 세워질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에스겔서 7장과 8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뭔지 아세요? 레위 사람은요, 제사장들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 지파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때깔이 나고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소 잡을 때 가서 소 대신 잡아주고 청소해주고 장작 준비해주고 이런 아주 귀찮고 어렵고 때깔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 세워졌고 이제 정상적으로 성전이 가동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이 귀화되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돕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성전이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임재를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느드님 사람들,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나서 사는 일이야 누구든 다 하지. 잘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좀 못나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로 앞에 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주로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못난 것들만 없습니다. 잘 보세요. 네? 주로 못난 사람들이 앞에 서라고. 교회도 사실은 숨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야. 교회 숨은 봉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 세 번째 커다란 문제가 뭐였냐면 경건한 방백들이 없었습니다. 잡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지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제들을 노예 삼고 자기들은 정작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대적과 더불어 내통하고 못된 짓들은 방백들이 도맡아서 헌신되지 않았어. 경건하지 않았어. 자기 일 뜨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인도자를 잘못 쓰면 교회는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충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방백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자기 집 앞에서 다음 사람 집 앞에까지 그 자기 앞에 성벽을 그 사람이 세웠어요. 딴 데 가서 집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자기가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음 사람한테까지 연결시켜주면 자기 일을 다 마친 거에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는 이 사람이 집에 가서도 똑같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자식들과 아내와 남편을 대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경건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사역의 가장 이 백미는 어디냐면 연합입니다. 내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어긋맞으면 하나님의 이 일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어 있고, 나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를 또 지지에 바치는 한 벽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은 반드시 원리가 뭐냐면 자기 집 앞에서부터 다음 사람 집 앞에까지 그걸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정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같은 그리스도가 공유되지 않으면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같은 그리스도가 공유되어야 되고 온 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흐름과 가정교회와 그 가정에서 흐르는 성령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들이 여기서 모이는 치열하게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가 가정교회로 흘러가고 또 교회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강단을 맡긴 그 이유는 앞으로 여기서 나누는 이 교제가 같은 한 성령을 가지고 교회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교제와 주일날 강단의 말씀과 또 이 예배 때 같은 성령이 흐르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라고 교회가 이와 같은 한 흐름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0분 말씀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새해에 이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방백들이 많아지고요. 또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이 원리를 잘 배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